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밖에 부활절 지키질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 종교를 만든 교주들은 전부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주일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안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그리고 묻힌 채로 그대로 있어요.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죠. 예수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 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많은 군중들이 보았어요. 다 봤어요.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다 보았고,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된 무덤에다가 묻힌 것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 죽음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살아있어요. 얼마의 사람들은 먼저 잠자고 죽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대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를. 부활은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서 기독교가 만들어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는 역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에는 슬픔이 없어요. 슬픔 대신 노래를 하는 거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미리 예언했던 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 성경대로가 중요해요. 성경대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가서 회개하도록 외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은 너무나도 불량한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생전 만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나니까 선장이 놀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광풍이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도 멈추지 않아요. 선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누군가 신의 비유를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나중에 뽑힌 자가 누구예요?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 요나를 무슨 죄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내가 이 배를 탔기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이 요나를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있는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물고기가 너무 뱃속에 있는 게 소화가 안 되니까 토했는데 그 토했는데 육주로 요나가 토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사건이 바로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묻힐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3일 동안 묻힐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요나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한 3차례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혀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이제 살아날 거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들인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예수님 3일 후에 살아나실 거야, 그렇게 믿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3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연한 해프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가 나왔을지 몰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러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덜 죽었다가 어떻게 3일 후에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사건이 현실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 죽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받으며 죽으신 것을 다 보았고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이 소식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보았고 살았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증인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인생의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 살 사람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만약 어떤 큰 사고가 나고 병들어서 큰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본인들이거나 또 가족들에게 매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온 가족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뭘까? 할 수만 있으면 목숨만이라도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무술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은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술하는 거, 입원하는 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감사한 거죠. 죽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올스톱이에요.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친구도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잔인해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다 죽음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게 죽음의 속도가 달려오고 있다. 50세 되신 분은 50마일로 죽음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60세 되신 분들은 60마일로 달려오고 있어요. 70세 된 분들은 70마일 속도 위반이에요. 지금 금방 온다고. 금방 죽음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미 한 번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한 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지나면. 이 세상이 한 번 지나면 끝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육체로 되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육체가 썩기 시작해서 그래서 땅에 묻히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어요. 지난주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실제로 살리신 거죠. 예수님은 진짜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잠자는 자들은 언제나 부르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들은 다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깨어나고,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의 깨어남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으면 심는 즉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몇 년 자란 후에 어느 날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첫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그 나무에서 수없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무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복음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은 가짜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기다.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마치 구약의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만일에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속죄를 받은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면 부활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죽었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쫄딱 망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의미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제2의 세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사는 세계,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된다는 것.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새로운 세계로 먼저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요.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본게임이나 결승전에 가서는 너무 겁을 먹거나 연습안이라고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중요한 게임에서 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혹은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할 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연습할 때는 정작 잘하는데 중요한 대회에서는 긴장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진짜 중요한 순간에 힘을 집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새 인생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세계는 제2의 인생인데 영원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연습 경기하는 것과 같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 진짜 살아갈 세상에서, 부활한 이후에 살아갈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예선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인간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르신네들이 이런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이. 들어보셨죠? 부활이 있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젊어서 놀아야지. 구경도 젊어서 해야지. 늙어지면 못 놀지. 부활이 없기 전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 제2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제2의 인생, 영원한 세상을 향한 연습 게임이고 여행 연습이라고요. 여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죽어버리지 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확실한 시청각 교육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죽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고 죽음 후에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심은 육체로 새로운 세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영광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그곳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의 육체의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 제2의 인생에는 다 이곳에서 심는 대로 거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세계가 증명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이 흔들려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썩을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썩을 것으로 영광의 것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생의 그 세상에서 햇빛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